이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천국을 마치 우리의 육신이 다 하고 우리의 영혼만 가는,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말하자면 포도원과 농부의 그런 품꾼들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할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뭐라? 천국이다, 천국. 근데 대부분 이 말은 빼고 오늘 제가 읽은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왜 하나님, 여기 우리가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리고 그 농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농부는 하나님, 또 포도원 자체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읽었던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럼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던진 질문인데,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붓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쭉 그어 놓고, 너는 이 선을, 네가 이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지금 이 그은 선을 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선 제가 그었어요. 이 선을 여러분들 손 안 대고 이 선을 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선을 내는 선을 대지 않고 얇게. 도저히 안 떠오르죠? 젊은이 안 떠오릅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 위에다가 굵은 선을 그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굵은 선을 그리면 이게 얇아져요. 굵은 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선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제 짐작이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얘기는 제발, 첫째,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누가 더 받았니, 덜 받았니,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 네 공로를 세우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목회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기본소득, 공정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일을 하든 못하든. 근데 그걸 실천한 분이 있죠. 유한양령의 창업자인 유한일 박사, 독립운동가죠. 그분은 사람이 딱 입사를 하면 너 집에 식구가 몇이냐 물어본대요.
그럼 식구가 부모님 봉양하고 제 아이들이 몇 명이었어요? 6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갓 신입이라 할지라도 그냥 6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5년 근무했고 10년 근무했는데 내가 자식이 적다는 이유로 부모를 내가 안 모신다는 이유로 그 사람보다 임금이 적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나는 5년 근무했는데 저 사람은 금방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임금을 주나? 사장은 어떻게? 불공정하다.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돈을 줄 때 묘하게 줍니다. 임금을 줄 때 5시에 금방 온 사람을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을 1데나리온을 줘요. 1당을 줘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했다면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을 먼저 10만 원 1당을 주고 그럼 너는 가고 그 사람 받았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1시간 받고 일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런 대박이 없는 거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실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내용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미 자본주의의 논리, 이른바 합리주의의 그 논리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이 손해가 아니냐? 손해가 아니죠. 왜 손해가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과 함께 할 사람을 먼저 찾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먼저 있는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가 뭐 중요하고 똑같이 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몇 년 이 교회 다녔는데 건사를 주니 장로를 주니 안 주니 누구를 먼저 주니 안 주니 이런 논란들이 다 뭐예요? 이런 사고예요. 우리들한테는 이런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옛 천국하고 반대의 사고입니다. 천국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로 비교당하거나 비교하는 게 왜냐? 천국은 누구 거예요? 천국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사는데 왜 내 방을 큰 걸 주냐 작은 걸 주냐?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불효막심한 자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왜 내 방은 작은 거를 주고 쟤는 큰 방을 주냐? 왜 쟤한테는 큰 토지를 주고 나한테는 작은 토지를 주냐?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거는 명백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교하고 공로를 따짐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불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선을 하나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손 안 대고 이 선을 얇게 할 수 있느냐, 굵게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거를 왜 고민합니까? 그죠?
내 것이 크냐 적냐를 왜 고민하냐고. 왜 고민해요? 다 내가 높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 사용하는 소윤이가 왔지만 천국은 한문으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욕심내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소윤이 안 그래요? 거기는 욕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더 빨리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더 늦게 가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몰되어 살았나요? 혹시 누구보다 내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 많아져야 된다는 것에 안 그런 척 하죠.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탄식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일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와 비교당하는 그런 일이 내한테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안 되면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얻어지지 않으면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즐겁게 하지 않는 그 현상들이 다 뭐냐고요. 제일 큰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게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우리 자신인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의 터널은 뭐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의식하고 나보다 못난 것도 의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각각 자기의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제목만 해라 이거야. 비교하지 마라. 왜 스스로를 비교 대상으로 두냐 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든 그것은 그 주인의 뜻인데 왜 네가 시비를 거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송구스러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제자리에서 제 목숨을 열심히 못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하는 송구스러움은 있지만 내 개인이 어느 목사보다 부족하다든가 어느 교회보다 작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만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누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길을 두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비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그따위들의 것들에 대해서 비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일을 해서 포도원 주인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경제적 관념에서 마치 이분이 무슨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이다. 공정하게 공정분배란 말하면 틀려지는 거예요. 공정분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지. 그래 그게 공정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만족되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지람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혹여 내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되고 내가 뭐 소위 말하는 라떼는 뭐 왕년에 이랬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꾸지람 들어요. 그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제일 핫바리가 뭔지 아세요? 수준 난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뭐 교회 헌신을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뭐를 얼마나 했고 그런 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하수예요. 하수. 꾸지람 듣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나한테는 자랑이 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자랑이 될지 몰라도 남한테는 할 게 못 된다는 거야. 사람한테 할 게 못 되는 거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용할 양식, 주어진 배움의 기회, 주어진 사귐의 기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게 뭡니까?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되겠다 이거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자격 여부, 너희들의 공로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종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행으로 세워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자기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을 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약속하신 거다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늦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의 시간이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군데 어르신들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간절한 설교를 하게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어르신들이 평생을 자식을 키우고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을 텐데 한 번이라도 주님을 누리고 기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어르신들만 그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한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라는 거, 희락.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인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희락과 쾌락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희락인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내 육신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게 쾌감이지만 희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희락을 느끼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포장을 해서 또박또박 편지 한 장을 써서 저 건네줄 때 그 설레임, 그것을 건네받을 때 그 설레임, 그게 희락인 거예요. 그게 희락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사랑을 건네고 사랑을 받는 순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라면 누가 가장 감사해야 됩니까?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12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는 사람이 정말 은혜받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을 하는데 교회에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노동처럼 하는 거야. 일처럼. 그러니까 공로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장구한 시간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처럼 했기 때문에 공로가 되는 거고 일처럼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부탁을 드리기는 제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노동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무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무슨 꼭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별하겠습니까? 내 가족한테만 그러고 하고 남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나요? 내 직장에 가서는 적당히 땜빵하고 그냥 시간만 떼고 퇴근하면 그게 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지 학업을 노동처럼 하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마음에 쓸쓸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내가 여기서 고생하다가 속상해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거 가서 누려야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기서 지옥이면 가도 지옥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내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함께 좋은 일이면 그 일에 행복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기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누구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한테 왜 이렇게 주냐고 불만하는 이 먼저 온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일찍이 구원하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아멘입니다.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좀 텅 빈 충만을 가지는 그래서 인생이 날마다 즐거운 날마다 기쁜
그런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참으로 우리가 주님